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이 교회 안에 붙어있지 않았다면 주님 안에서 이렇게 귀한 날 맞이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사랑해 주셔서 이곳으로 모아 주셨습니다. 특별히 저희같이 연약한 사람들 주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또 주님 주시는 신앙 안에서 강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멀리 이동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막힌 고속도로 또 그 안에서 또 많이 이동하였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의 피곤함을 채워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또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청년 전체 수련회 또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또 각 사람 마음에 역사해 주시며 또 주님께 많은 것 얻어갈 수 있는 기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도 거룩하신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잠깐 찾겠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1장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1장 9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0절까지 일단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오늘 광주교회 전체 청년 수련회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을 주제로 우리 함께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아마 오늘 오후 주청교제 때도 아마 빌립보서 1장 이 말씀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이 말씀 가지고 깊이 생각할 건 아니고요. 이 말씀과 연관된 많은 주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시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잠깐 듣고 끝내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또 내일까지 이어지는 시간 속에서 많이 생각하고 또 교제하면서 많이 이렇게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주제들을 제가 쭉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간구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바라고 또 그걸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기도 제목, 즉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적이기도 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자라고 우리가 이 말씀의 테마를 잡았지만 내 인생 전체의 테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명령, 이런 것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접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어쩌면은 목표도 많아야 되고 또 생각해야 될 게 아주 많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목적은 그렇게 많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지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원한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9절입니다.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지요. 사랑이 있어야 하고 그 사랑은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돼야 합니다. 그래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당장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도 있는 문제라 점만 찍고 간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성경의 말씀을 이해를 해야겠죠. 사랑이 있어야 하며 그 사랑에 지식과 모든 총명이 더해져야 합니다. 근본적인 바탕이 사랑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받았던 사랑을 모른다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구원 안에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있는 거고요. 구원을 받은 다음에 우리는 거기에 지식을 더해 가야 합니다. 어떤 한 아이가, 어린아이가 다른 이제 친구를 너무 좋아해서 가면 무조건 안아줬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사랑을 하지만 사랑의 방법을 모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알려주셨대요. 무조건 앉지 말고 가까이 가서, 무조건 안아주지 말고 가까이 가서 그냥 일단 앉아 있어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멀어지지 않는 거예요. 같이 앉아서 그 앞에 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줘라. 엄마가 말대로 했더니 그 친구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도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이 지식이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사랑은 무지한 상태로 막 해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 지식은 올바른 지식이고 여기 있는 말씀처럼 지혜와 총명,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가 점점 풍성하게 됐을 때 그 사랑도 풍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는데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래서 지식을 드릴 겁니다. 어떤 것이 선한 것인가? 어떤 것이 지극히 선한 것인가? 당연히 선한 것을 일단 구분을 해야겠죠. 선한 것. 악한 것보다는 선한 게 낫잖아요. 중립적인 것보다는 선한 쪽이 훨씬 더 낫잖아요. 지혜가 없는 쪽보다는 지혜로운 쪽이 낫겠죠. 우선적이지 않는 것보다 우선적인 걸 선택하는 게 당연히 맞겠죠. 선한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 선한 것들을 선택해서 그것을 행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해서 무엇을 할까요? 그냥 분별해서 끝날 수는 없잖아요. 분별하면 행해야겠죠. 당연히 행함이 들어갑니다. 분별해서 행하라는 의미겠죠. 선한 것을 분별해서 행할 뿐만 아니라 지극히 선한 것을 또 분별해야 합니다. 지극히 선한 게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 보니까 excellent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excellent. 가장 좋은, 정말 뛰어난 그런 선한 게 있는데 그 정말 뛰어난 선한 걸 분별하라. 그리고 그 분별한 걸 행해야겠죠. 선한 것을 하는 것보다는 더 선한 것, 지극히 선한 것을 하는 게 더 필요할 겁니다. 우선적인 걸 먼저 하기보다는 최우선적인 걸 먼저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걸 점점점 알아가야 우리가 말 그대로 선한 것 선택하고 지극히 선한 걸 선택하고 그걸 행할 수가 있을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거든요. 그럼 구원받기 전에는 선한 일을 안 하셨어요? 네, 안 하셨습니다. 안 하셨어요.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연관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연관돼서 뭔가 하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 어떤 행위도 선할 수가 없거든요. 구원을 받은 것 자체가 처음 선한 것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 정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건 정말 선한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정말 선한 겁니다. 99마리 양을 우리에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향해서 찾아 나서는 그 목자의 심정이 있었습니다. 그 심정은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만족되지가 않죠. 근데 그 잃어진 양을 찾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흡족했겠습니까? 잔치를 벌이잖아요. 여러분은 뭣도 모르고 구원받았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내가 우연히 친구 따라갔다가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우연히 부모님을 따라갔다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 감정이 그렇게 약할 수는 있잖아요. 우리의 감정이고 우리가 가진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시야를 조금 넓힐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을지 몰라요. 선한 거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아이에게 살 수 있는 단 한 가지 약이 있는데 그 약을 사력을 다해서 구해준 어머니, 그 약을 아이에게 줍니다. 이걸 마셔라, 이걸 먹어라, 그럼 살 것이다. 이것만 먹기만 하면 나랑
죽을 때까지, 적어도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다. 그 아이가 그 약을 먹었을 때 어머니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닐 텐데, 그냥 마시는 것뿐일 텐데 어머니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행복한 그런 광경이겠습니까?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정말 선한 일을 시작한 거예요. 구원받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선하지 않습니다. 그 죽어가는 아이가 학교에서 1등 해왔어요. 부모님이 웃겠습니까? 잘했다고 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아야 선한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온 것 자체, 구원받고 여기 온 것 자체가 정말 착한 거예요. 정말 선한 일입니다. 영어로 선한 일은 그냥 굿입니다. 다른 특별한 단어, 아주 선한 일, excellent, good, it's good, 되게 좋은 거예요. 그게 선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선이란 뜻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 선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과 연관돼서 선한 일을 더 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거든요.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의 목적이 나옵니다. 삶의 목적입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요? 구원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왜 구원받았을까요? 선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려고 태어난 겁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선한 일이에요. 나는 선하게 살겠다. 선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선하게 살겠다라고 결심하셔도 괜찮습니다. 너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구원을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목적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양육해 나가십니다. 그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고 구원하신 겁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고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배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하려고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순서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영생을 얻은 우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최초로 선한 일을 한 우리들이 또 선한 일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선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을 인생 목표로 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통해서 사실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언제 평강을 누릴 수 있냐면요, 사실 선한 일을 할 때 평강이 주어져요. 구원을 받을 때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지잖아요. 선한 일을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목적에 합당한 일을 해갔을 때 평강이 주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뭔가 불안해요. 편해도 불안해요. 그게 평강이 아닙니다. 편해도 불안해요.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나? 라는 생각이 자꾸 들 거예요.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저 뒤쪽에 4장 보겠습니다. 4장 6절입니다. 6절.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몸은 지키지 않으셔도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하라. 그 기도는 감사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9절입니다.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며,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것 그리고 행했던 것 그대로 성도들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한다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두 가지잖아요. 기도를 하고 그리고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 중간에 8절이 있습니다. 8절의 내용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겁니다. 무엇을 생각하라 할까요? 이 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선한 것을 생각하라입니다. 선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라. 우리 생각 많이 하잖아요. 뭘 생각하십니까? 선한 것,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참된가, 무엇이 정결한가 이런 걸 계속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행하면 평강이 주어져요. 왜냐하면 그건 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선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하고 있었던 건 선한 것인가? 내가 하기로 예정한 것은 선한 것인가? 예. 교회는 선한 곳입니다. 교회는 선한 곳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선한 곳 하면 교회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이고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셨지 않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는 거예요. 그게 선한 겁니다.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제는 선한 것입니다. 교제는요. 주님이 계시는 그 교회 안에 내가 가서 귀한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선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데 왠지 선해 보이지 않으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데. 왜냐하면 모여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 주님이 보실 때 선한 모습으로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선하다고 하신 걸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가서 도대체 뭘 한다고 거기 가서 앉아서 도대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냐고. 선한 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봐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큰지를 압니다. 교회 왜 가냐고 도대체 누가 물어요. 나 구원받았는데 또 갈 필요 있냐고. 예,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교회에 가서 형제자매들과 연합되어 있는 건 선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잘하는 거거든요. 안 앉아있는 분들 가끔 계세요. 나가 계시고 막 그러잖아요. 선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차이가 엄청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눈은 가장 밝은 눈이고요. 영원한 눈이거든요. 그 눈으로 교회와 교제는 선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거기 가서 교제하고 있다면, 교회에 참여하고 있다면 주님이 선하다라고 하세요. 악한 거 같은데, 불평 가지고도 올 수도 있는데 아이고 다시는 안 하라고 하고 앉아있을 수도 있는데 선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요. 난 선하다. 여기 왔으니까. 선한 겁니다. 교제 안에서 주님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워가잖아요. 교제를 하면서 내가 힘을 얻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그것이 또 선한 것이 됩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선한 건데 거기서 움직이는 거예요. 아이가 뒤집습니다. 뒤집은 순간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 그 자체가 선한 거예요. 부모님이 그냥 웃잖아요. 너무 좋거든요. 그냥 한 발자국 떼서 걸어 다니기 시작해요. 그럼 그냥 선한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선한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선한 겁니다. 주님이 선하다고 하세요. 내가 뭘 했다고가 아니고 주님의 기준에 그게 선한 겁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점점 뭔가를 알아갑니다. 특별히 질서를 알아갑니다. 교회 안에는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습니다. 주님이 계셔서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도 질서가 정연하게 앉아 계시네요. 교회는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를 지키면 또 선합니다. 그 모든 물체 안에요. 원자가 있잖아요. 분자가 있잖아요. 깊숙이 들어가면 아무리 불규칙하게 보여도요. 모든 물체 안에는 원자나 분자의 규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첫 세상부터 규칙을 만들어서 질서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자를 먼저 만든 것이 아니라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걸 질서 삼으시고 지금까지 그 질서를 유지하십니다. 저는 남녀 평등에 대한 이야기,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신약 성경에서 또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들고 여자를 나중에 만들었다. 그냥 순서인 거예요. 첫째 형이 있고 둘째 형이 있는 것처럼
그냥 순서입니다. 그 순서가 질서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그래서 질서가 처음부터 있습니다.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있고 저처럼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와 교사가 있고 또 그 안에서 봉사의 직분을 받고 그걸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도하는 사람이 있으며 인도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메뚜기들이 보이지도 않지만 뭔가 조정되는 존재가 있어서 때가 되면 확 날아올라서요. 저 멀리까지 다른 식물들을 먹으러 가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잠언 30장에 군대, 임군이 없어도 때를 지어가는 메뚜기, 바로 그 모습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지만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질서를 주셨어요.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렇게 합니다. 바보 같지 않아요? 이 시간에 뭐 5분, 30분 더 늦어졌어요. 30분 늦게 올라오시잖아요. 일찍 올라오신 분 계세요? 밥 먹다 말고? 바꾸면 또 바뀌는 대로 여러분 하시죠.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에 질서가 있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마치 해로를 따라 움직이는 물고기처럼 시편 8편에 있는 해로에 다니는 것들이니다. 해로에 다니는 것, 해로라는 길이 있어서 그 길로만 다니는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길, 정한 순서 거기에 맞춰서 움직입니다. 주일 11시, 오전 11시는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이 교회 당에 모이는 날입니다. 질서를 지키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그 질서를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그 질서가 지켜졌을 때 우리도 그게 아름답게 보이게 만드셨어요. 아무렇게나 의자가 놓여 있다면 여러분이 산만해서 못 앉을 겁니다. 이상하죠? 사람도 질서를 좋아해요. 하나님도 교회 안에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인도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게 선한 거예요. 기도와 말씀과 교제라는 엄청난 좋은 것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제 안에, 우리가 머무는 이 교제 안에 있습니다. 그게 선한 겁니다. 우리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요, 성경 안에 무엇보다는 무엇이 낫다 이런 걸 좀 찾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좀 찾아볼게요.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 6장입니다. 호세아 6장. 혹시 포스트 교재에 이런 말씀에 대한 내용이 숙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질문으로.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잘 모릅니다. 포스트 내용.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호세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직접 말씀하시는 거니까 더 중요하죠. 나는 인애를 원한다. 혹시 인애 자매 있어요 여기? 그 인애 자매 아니고요. 있어요 진짜. 인애를 원하고, 인애 자비라는 뜻입니다. 자비.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나는 제사가 아니고 또 번제보다,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방향도 다 선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 선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향은 그게 선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선하잖아요. 하나님이 제사가 아니라,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는 걸 원한다. 인애를 원한다. 번제나 제사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거죠. 동물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죽여서 드리는 겁니다. 혹은 뭔가 이렇게 곡물 이런 것들을 드리는 거거든요. 드려놓고 내 생활의 일부, 내 물질의 일부 이런 걸 드릴 수 있는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자신을 아는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전제로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제사를 많이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혹시 많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분명히 있어요. 선이란 것, 주님이 원하는 선이라는 건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딱 하나님께 드려놓고 나 다 했어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실까? 마치 집에 가면
제 아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How are you? 라고 불러요. 제 아내 이름이 하와는 아닌데 How are you? 라고 부릅니다. 그럼 제 아내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아담이요? 라고 대답을 해주면 참 좋습니다. 근데 잘 안 하더라고요. 저는 끊임없이 합니다. How are you? 대화 좀 하자 이거예요. 근데 말씀 듣느라 귀에 막 이어폰 꽂고 막 설거지 막 하거든요. How are you? 제가 더 크게 부릅니다. 그제서야 딱 내려요. 뭐유? 라고 대답을 합니다. 대화를 하자 이거예요. 일하지 말고 저는 그게 더 좋거든요. 그러면 제가 설거지 해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지금 나를 위해서 뭐 접시 닦아주고 이거 아니에요. 그거 좋아할 수도 있죠. 근데 깨끗한 접시를 보는 것보다요.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얼굴을요.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는 걸 원할까요? 자기를 아는 걸 원하실까요? 이 안다라는 말, 성경에 안다라는 말이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 하나는. 둘째는 체험적으로 안다예요. 사랑하는 것처럼 안다. 부부간에 서로 아는 것처럼. 결혼을 안 하면 부부를 모릅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면 남자 여자를 사실 모릅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게 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아는 걸 원해요. 그 아는 건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하나님은 자기를 알리고 싶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그게 선한 겁니다. 드리는 것보다 내가 일을 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는 거 그걸 선택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선한 거니까. 기도요.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교제입니다. 그게 선한 겁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설거지를 하든 방 청소를 하든 제가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원래 원하는 순서였습니다. 순서요. 그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마치 1층을 거치지 않고 2층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요. 어색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도와 말씀과 교제, 그걸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요.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래 놓고 봉사를 하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많은 물질을 드린다고 해서 주님이 그걸 받으시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직접적으로 주신 사랑의 편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쁘지도 않았었고 그런 적도 없었고 울어본 적도 없고 슬퍼본 적도 없다면 하나님을 아는 거겠습니까? 하나님 아는 거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나를 채찍질하기 위해서 존재할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들으면서 내가 깨질 때가 있었습니까? 그런 순간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돼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나와만 있는 시간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외식이 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일만 하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해요. 나는 너를 원한다. 너의 일이 아니라. 저희가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에 기록한 글입니다.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뜻을 쫓아 뭔가 물질도 드리고 뭔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죠. 자신을 먼저 주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원해요. 우리의 마음을 원합니다.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먼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해요. 드려진다라는 게 하나님과 알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교제도 그러합니다. 주님이 두루 다니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발을 씻어 주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려고 애쓰는 자리가 교제예요. 봉사는 아닙니다. 주님이 교제를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내가 그 안에 그냥 앉아만 있다 하더라도 교제하기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간증하지 않고 앉아만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그 가운데서 돌아다니시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셔요. 때로는 누군가의 간증 때문에 내가 찔리기도 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선하게 보셔요. 부모의 입장에서요. 저는 자녀가 셋입니다. 더 많으면 좋겠는데 끝났어요.
셋인데 셋이 모여서 그냥 옹기종기 앉아서 기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요, 정말 선해 보입니다. 진짜 선해요. 아무것도 안 해도 선해 보여요. 왜 그게 선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뭔가 해야 선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제사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 안에 계신 하나님, 이걸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내가 거기 갔다 오면, 교제를 다녀오면 힘이 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번제보다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알아가세요. 특별히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는 더욱더 알아가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 빼면 정말 힘들어요, 살아가는 게. 여러분은 많은 시간을 교제하며 보내진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교제하는 시간은 딱 한정적이에요. 많은 시간을 혼자 보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의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주님과 나눌 것인가, 그걸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자기를 아는 것을 선하게 여기세요. 제사보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 사무엘상 15장입니다. 다 아는 말씀들 중에 일부를 찾아보는 겁니다. 제가 던지는 거예요, 이 화두를요.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432쪽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예, 사무엘이 크게 잘못됐던 때예요. 이건 굉장히 인상적인 사건이라 두고두고 회자가 되죠. 정말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거의 버렸으니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무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했지만 주님이 보실 때 순종하지 않았다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냐? 드리는 걸 원하느냐? 순종을 원하느냐? 드리는 게 순종 아니에요?가 아니라고요. 드리는 게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제사를 드리면 상관이 없는데요,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사울에게는 그게 없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을 약간 이용했던 거예요. 자기가 더 돋보이고 싶어하고 사람들 앞에서 유명해지고 싶어하고 그러고 있는 찰나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쪽으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었었으니까. 안 맞잖아요. 자기 마음대로와 하나님 말씀 순종은 안 맞아요. 맞을 리가 없습니다. 성경에 우리 마음대로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 적이 있었을까요? 성경에 그런 적이 없잖아요. 청년이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면 좋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줄 알라라는 경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원하는 길로 해서 좋을 게 없습니다. 제사도 그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내가 좋아서 주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면 그건 옳은 게 아니겠죠.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드리는 게 진짜 제사가 되죠. 번제보다 순종을 주님이 원하세요. 제가 뭘 할까요, 주님? 제사를 드려라, 그럼 제사를 드리면 되잖아요. 내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주님께 먼저 여쭙는 게 순종하려는 마음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선택을 하고 그럼 내가 마음대로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잖아요. 그것보다 힘든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미래를 압니까? 근데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참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알려주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게 훨씬 좋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알려주셨거든요. 이렇게 하라. 안 했어요. 대신 자기가 드릴 수가 없는 제사를 손수 드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실 책망을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씀, 방금 읽었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내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께 많은 걸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요.
뭔가 드리는 거 주님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시간과 재능과 달란트, 이런 게 있어서 하나님께 많은 걸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도 많습니다. 시간적으로, 재능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럴 수 없는 형제자매들도 있어요.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 다르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없는 사람에게 있는 걸 요구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럼 뭘 원하실까요? 마음이요. 마음은 다 있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없습니까? 내가 하루 종일 그 직장에 갇혀 있어도요, 마음이라는 건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나에게 달라라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있는 거, 순종하는 마음, 조금이라도 순종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많이 달라는 게 아니에요. 많이 달라면 많이 줄 수 있는 사람만 칭찬받겠죠.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왕이니까 제사 드리는 거 쉽습니다. 이것저것 드리는 게 어렵습니까? 왕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순종을 원하는 거지. 시간이 많건 적건 주님을 향해서 굴복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것보다 청년에게 소중한 건 없습니다. 교회에 질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청년은 교회에서 순종하는 위치입니다. 생각을 많이 하는 위치가 아니더라고요. 판단하는 위치, 평가하는 위치도 아니더라고요. 청년은 순종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것보다 그래서 순종이 더 나은 거예요. 청년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수종자라는 말은 서번트, 종이란 뜻입니다. 청년 여호수아였어요. 그런데 종으로서 살았습니다.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복하며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에서도 젊은 자들과 장로들을 구분하셨어요. 여러분은 장로입니까? 젊은 자들이죠. 젊은 자들이 해야 될 건 순복이에요. 순복. 누구 이름이 아닙니다. 예, 순순히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선하게 보셔요. 질서를 지켰고 우리가 해야 될 위치에서 할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을 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걸 더 좋아하십니다. 좋아하신 게 선한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분명히 낫습니다. 주님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사무엘 선지자가 주님을 대신해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사람아,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직접 보이십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람아, 사람 아닌 사람, 사람 아닌 사람 없잖아요. 사람아, 여러분 이름 넣어두셔도 돼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너에게 무엇인지 너에게 보이셨나니. 첫 번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입니다. 6장. 미가서 6장입니다. (1296쪽이네요) 구약성경 1296쪽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기 이제 사람 여기에다가 자기 이름 넣어보시면 돼요. 옆 사람 이름 넣으셔도 됩니다. 한번 불러보실까요? 예, 누구누구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까 직접적인 이야기니까 귀를 쫑긋하고 들으셔야 돼요. 앞쪽에 있는 이야기 6절, 7절은요 똑같습니다. 내가 뭘 드릴까? 뭘 드릴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6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뭘 드릴까? 번제를 드릴까? 내 자식을 갖다 바칠까? 라는 질문도 앞에 있어요. 드릴까가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먼저 하나님이 알려준 걸 봐야 돼요. 선한 것이 무엇인지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8절에 그래서 주님이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드리는 제물이 아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공의예요. 옳은 것을 행하는 겁니다. 정의로운 걸 행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막 자꾸 드리는데 좌충우돌을 해요. 말 그대로 이 사람 밀어버리고 저 사람 넘어뜨리고
그거는 옳은 게 아니잖아요. 드리기 전에 옳은 걸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아까 인애라는 단어가 인자입니다. 여기서 똑같이. 인애를 원하고, 호세아 6장에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여기 인자를 사랑하며, 즉 쉽게 말하면 자비를 사랑하며, 더 쉽게 말하면 사랑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사랑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원하세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뭘 드리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아무것도 안 받으십니다. 공의를 행하며 사랑을 사랑하며. 누구의 사랑을 사랑할까요? 주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긍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세 가지잖아요. 이게 먼저입니다. 그게 더 선한 거예요. 드리는 것보다 선한 건 옳게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을. 형제자매들 사이에서도 옳게 행하는 거예요. 저거 틀린데? 라는 이야기 듣지 마세요. 안 들으려고 예를 쓰세요. 옳게 살려고 예를 쓰십시오. 쉽게 말하면 정말 옳게 살려고 예를 쓰는 거예요. 누구에도 옳게 보이려고 예를 쓰세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옳게 살려고 예를 쓰십시오. 그 옳게 산다라는 반대가 여기 10절부터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 악인의 집에 오히려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불의한 재물을 갖고 있는 건 옳은 게 아니죠.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이제 에바는 곡식을 담는 이제 자루, 규격품 자료예요. 한 22리터 정도 되는 용량인데 그걸 축소를 시켰다. 그 말은 곡식 팔 때 속여 판다라는 뜻이거든요. 축소시킨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부정한 저울,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12절.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거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여가 입에서 괴사하도다. 여기 불의한 재물, 가증한 에바, 부정한 저울, 거짓 저울추, 강포, 거짓, 괴사 7가지잖아요. 이게 앞에 공의를 행하는 거랑 반대예요. 다 속이는 거죠. 거의 대부분 속이는 건데 그 중에 하나 강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속이거나 강포. 강포는 폭력적인 걸 말합니다. 공의를 행한다. 속이지 말라. 정직하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폭력적이지 말라는 거예요. 거친 말 그대로 거친 언행을 삼가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으면 누구든지 부드러워지는 게 맞아요. 성령은 우리 속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하면 부드럽게 만드는 마음이에요. 고기 마음이라고도 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고기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구원받을 때 딱 주시거든요. 구원은 그겁니다. 이론적인 게 아니라 구원을 받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해요. 그 사랑에 감동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에 감동되지 않으면 구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아무렇지도 않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죽으셨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 세계를 창조하신 그 위대한 분이 죽으셨는데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해만 했다고 끝날 수는 없는 게 구원이거든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포를 멀리하는 게 주님이 볼 때 선해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고 성령을 따라 살 때 강포가 없어져요. 거친 말, 거친 행위들이 사라집니다. 옳은 행위를 시작할 수 있어요. 부드럽게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의를 행하는 것이 주님이 볼 때 선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딱딱하게 굴지 마세요. 서로 자를 딱딱하게 그거요. 자를 딱 대놓고 여기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 형제는 여기 맞춰야 되고 저 자매는 여기 맞춰야 돼요. 안 그러면 혼나. 자기한테 자기 마음속에서 혼을 내는 거예요. 그게 인자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저리 가. 나에겐 정의만 있어. 나는 똑바른 사람이거든. 당신도 똑바라야 돼. 나에게 가까이 오려면 당신도 잣대 같은 사람이 돼야 돼. 이게 인자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자기만의 잣대를 만들어 놓고 성경 잣대도 아니에요. 자기만의 잣대를 만들어 놓고 자기한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혼내요. 왜 10분의 1 정확히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 라고 혼내는 겁니다. 잣대를 갖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잣대지만 그 잣대 속에서 사랑을 사랑하라고 하셔요. 그 잣대 속에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게 선한 거예요. 그리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교만한 사람은 마음대로 살아요. 우리 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속에서도 굳이 교만을 구분해 보자면 마음대로 사는 형제 자매들은요, 교만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나 자신도 살릴 수 없는 사람인데, 내 심장도 뛰게 혹은 멈추게 만들 수 없는 사람이고, 내 소화기관 하나 제대로 뛰게 만들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할 수가 있고 내가 마음대로 혼자 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따로 있으세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그게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행할 수 없어요.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 자체가 겸손이에요. 내 뜻을 주님 밑에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는 쪽으로 내가 간다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겸손입니다. 여러분은 겸손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진 뜻이 아무리 많아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기 전까지는 결정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완전한 지혜가 뭐죠? 저 사람 되게 똑똑해. 왜요? 저 사람은 항상 기도하거든요.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입니다. 저 사람 되게 똑똑해요. 왜? 항상 주님 앞에 머리 숙이고 있거든요. 주님을 경외한다고요. 그게 완전한 지혜예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그 지혜가 겸손에서 나오는 겁니다. 주님 높고 나는 낮고, 주님은 전지하시고 나는 조금 알고, 그러니까 주님 위에 놓고 나는 거기서 따라가기만 하는 거예요. 그걸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겸손이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의견을 앞에 두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이미 자기가 모든 걸 결정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누군가의 통지를 합니다. 형제자매들에게 통지합니다. 나 이렇게 하기로 했어 라고. 현명한 것 같습니까? 뭔가 나아가는 것처럼. 그게 아닙니다.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겸손히 너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선입니다. 또 선을 행하려면, 선을 구분하려면 생각해야 될 게 내가 바로 그 선을 행할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러니까 누군가를 판단할 때 내 기준으로 하는 거 옳지 않은 거고요. 뭔가를 행해야 될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좋은 건 아닙니다. 설교할 때는 빼놓고 저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뭔가를 해야만 할 때, 그럼 광고하는 분도 빼셔야 돼요. 광고는 해야 되니까. 내가 무언가를 들을 때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보다 나 중심으로 듣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나만 빼는 시대가 지금이라는 거 아세요? 지금 사람들은 자기를 자꾸 뺍니다. 어떤 것에서. 핑계를 막 대죠. 변명을 합니다. 자기는 옳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죠. 남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자꾸 비교를 하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선행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자꾸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혹은 교회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한테 하는 말인데 자꾸 나는 빼요. 그건 선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시대는 공동체가 하는 일은 아무도 안 한 일이에요. 우리 다 같이 청소합시다. 누가 청소하죠? 다는 얼마예요? 다는 몇 명이죠? 우리 청소합시다라고 제가 공지하면 몇 명이나 청소할 거예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다는 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다해서 이 획 하나만 딱 빼보세요. 그게 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선한 거예요. 다가 납니다. 말씀을 전파합시다. 우리 청년회가 말씀을 전파합시다라고 했을 때 누가 합니까? 나 청년 아닌데? 가 아니잖아요. 내가 청년이고 내가 할 사람이에요. 거기에 있어서 가장 큰 실수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만 쏙 뺐어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판단하는 위치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도 알고 그 율법대로 뭔가 판단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정작 자기가 그 사람인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잖아요.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냐면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그 사람, 그 잘못된 사람이라고. 당신이 욕하고 있는 그 사람이 당신 자신이라 이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우리, 나,
자신이 그걸 할 사람이고 우리나 자신이 그걸 안 할 사람이거든요. 성경은 나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시대가 흘러갈수록요 점점 자기 우선적인 시대가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시작을 하죠.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은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 위주로 모든 걸 생각을 해요.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남을 도와주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괜찮아, 나는 빠져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찬송 부릅시다. 누가 찬송합니까? 인도자만 해요. 다른 사람은요 붕어예요. 입만 해요. 그런 건 옳지 않습니다. 다 같이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다 같이 하자고 했을 때 누군가 참여하면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에요. 진짜 신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정해서 하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청년장님 찬송 한번 해보세요. 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안 하시겠지만 지정하면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맡았는데 어떻게 해요? 교회인데 이목이 많은데 나밖에 없는데 나밖에 안 불렀으니까. 근데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보통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걸 나라고 생각하고 눌리기도 하고 숙제처럼 나 이거 숙제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얼굴 빨개지기도 하고.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는 걸 받아들일 때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어요. 후보할 때 할 겁니다. 여러 가지 나눌 거거든요. 교환해서 그런 일이 많습니다. 6월 6일에 우리 뭐 하죠? 기념탑 가요? 헌화합니까? 6월 6일에 저기 갈릴리 수양관에서 총회 하거든요. 수양회를 위한 총회를 합니다. 거기서 광주교회 청년들이 한 40명 정도 그 주차 봉사를 하러 가야 되거든요. 청년회가 가면 됩니다. 청년회가 가면 돼요. 아셨죠? 네, 청년회가 가면 돼요. 그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청년회가 가면 돼요. 라고 광고를 드렸어요. 그게 나면 좋아요. 당신이 그 사람이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부담을 느낄수록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닙니다. 이건 가야 될 것 같은데,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나 찍은 것 같은데, 가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느끼는 게 맞다고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해요? 있겠지 뭐 40명 뭐 나만 빼고 40명. 나만 빼고 40명. 400명이나 있는데 그중에 360명은 나고 40명은 너야. 그런 시대가 지금이에요. 이기주의 시대잖아요. 모든 사람의 일은 내일이 아니에요. 선하려면요. 내가 그 사람이라는 이 감각을 잊지 마세요. 그랬을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못 간다 그러면 안 가도 되잖아요. 내가 갈 수 있을 때는 가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게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한다가 신앙이에요. 누군가 결혼을 합니다. 주차 봉사가 필요해요. 제가 나가면 정말 미안해요. 저도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나가면 주차 봉사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누가 하셔요? 광고 하시죠? 누가 하시죠? 나예요. 내가 해야 돼요. 그때는 뭐 봉사도 없습니다. 결혼식. 다른 일이 없어요. 나는 깔끔하게 정장 메고 결혼식 인사하러 가는데 저분은 더운데 혹은 우산도 받쳐 입고 계속 이거 하고 있어요. 다른 하객들이 볼 때는 좋은 것 같습니다. 고용된 아르바이트생 같아요. 근데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잘하는 겁니다. 정말 잘하는 거예요. 누가 칭찬할까요? 저는 칭찬 잘 안 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정말 수고하십니다 정도지 주님이 아십니다. 누가 하죠?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안 하세요? 결혼 안 하셨어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선을 행할 사람이에요. 그걸 인식하지 않으면 절대 선행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복음을 전할 사람입니까? 나예요. 그래서 대집회 때마다, 대전도 집회 때마다, 청년의 집회 때마다 우리는 숙제를 해야 됩니다. 정말 큰 숙제인 거예요. 숙제는 각자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주님이 내게 얼마나 큰 위압감을 주십니까? 전도 잘 안 되는데 주님이 하래요.
나 관심 없어. 나는 할 사람 아니거든. 그러면 위압감이 없습니다. 눌림도 없습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이 청년이고 그 사람이 맞다라면 눌려요. 내가 누굴 전도해야 될까? 라는 마음의 눌림이 있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달라고 합니다. 주님이 내게 시킨 건데 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내게 시킨 건데 주님이 우리 청년의 일정 속에 이걸 집어넣어 주셨잖아요. 청년의 일정 제가 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집회는 제가 정하지 않습니다. 교회 전체에서 정해 주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그걸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참여할 사람이고 내가 전도할 사람이에요. 나예요. 나 아니면 누가 참여합니까? 나는 청년인데 내가 아니면 누가 참여합니까?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누가 전도를 합니까?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처음 말씀 듣는 사람 옆에 앉아 있을 사람이에요. 내가 전도를 못 하더라도 내가 말씀 듣는 사람 옆에 앉아서 인사할 사람인 거예요. 그게 봉사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키가 작든 크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인사할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처음 온 사람에게 반갑다고 옆에 앉아서 인사할 사람이에요. 누가요? 나요. 부서에서 한 사람이 전도가 된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30명이 앉아서 인사하면 되거든요. 30명이 인사해봐요. 주눅 들어서 말씀 계속 들을걸요? 아유, 대단하네. 여기 신천지도 아니고 대단하잖아요. 그 대단함을 누가 보여요? 나예요. 내가 보입니다. 한 사람을 돌봅니다. 신방을 갑니다. 누가 가요? 나예요. 어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돌아보라는 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하셨습니다.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하셨습니다. 자기 일 잘 돌아보십시오. 당연하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이 의무감이 주어져야 돼요. 스스로에게. 그게 거룩한 의무감입니다. 누가 형제가 새로 오면, 지역에서 새로 오든 구원받아서 새로 오면 괜히 챙겨야 될 것 같아. 괜히 가서 인사해야만 할 것 같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하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내 일이 되는 겁니다. 임원의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 임원이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누가 하죠? 우리예요. 나 각자입니다. 나를 깨고 주님의 숙제를 하세요. 주님 숙제 잘하는 사람을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순종이라고 한다고요. 신방을 같이 가세요. 네 분하고 임원 네 분만 가지 말고 다 같이 가는 겁니다. 내가 봉사를 하든 말든 내가 처음 구원을 받았고 얼마 안 돼도 같이 가세요. 시간이 되고 그러면 가세요. 마음에 안 되더라도 시간이 되면 가세요. 하나님 마음을 채워주세요. 그러려고 주님이 계시는 거거든요. 채워주려고. 그래서 가시면 돼요. 전도 신방을 간다 그러면 따라가세요. 가면 배울 게 있습니다. 그럼 나도 전도한 게 돼요. 내가 100명이 한 사람을 전도하면 상이 100분의 1로 나뉘어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꼽꼽쟁이가 아니에요. 내가 전도하는 게 됩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에요. 적어도 청년회에 소속돼 있다면 청년들이 해야 될 모든 일에 여러분이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오신 겁니다. 청년회 같이 갑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선한 거라고요. 또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 사람을 섬기고 전도를 하고 돌아보고 약한 지체를 위로하고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서로 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며 서로 위로하라 하셨으며 서로 용납하라 하셨습니다. 서로가 거룩한 의무감으로 그렇게 같이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누군가를 챙기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의 마음을 가인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가인.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새로 구원받은 사람보다 1년 먼저 구원받았다면 적어도 형이에요. 그죠? 2층에 화장실이 막히면 어느 층 화장실 가면 뚫려 있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소개해 줄 수 있어요. 여기 화장실 못 쓰니까 저쪽으로 가세요. 라고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먼저 왔으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네. 누가 지키는데요? 아벨을요. 새로 구원받은 사람은 누가 지키는데요? 내가 지켜야죠. 내가 형인데. 형, 누나, 언니, 오빠 아니세요? 교회 안에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내가 그 사람입니다. 그때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알면서 안 하거든요, 보통.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행하길 원하십니다. 여기 창세기 6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여기. 시간이 막 너무 빨리 가네요. 큰일 났네요. 창세기 6장. 이 선한 일만 찾아도 큰일이네.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예, 창세기 6장 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 노아 시대의 최초의 죄로 묘사된 게 이 구절이잖아요. 하나님이 노아 시대 세상을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제 근원적인 죄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망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원래 세상은 악하잖아요. 원래 세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악합니다. 그럼 세상 왜 망할까요? 선한 사람이 악해지면 망해요. 하나님은 선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참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로 했는데 그 안에 롯이 있었고 가족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지 않았잖아요. 롯과 그 가족이 나오기 전까지는 멸망시키지 않으셨잖아요. 예루살렘에 의인이 없어서 망한 거지 죄인이 많아서 망한 게 아닙니다. 노아 시대에 왜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물에 멸망을 당했을까요? 선한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그 선한 사람이 우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뭘 했어요? 예, 눈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뭘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어요. 눈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여자들, 모든 사람의 딸들로 아내를 삼았어요. 다 타락한 거예요. 다. 모든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사람을 잡아서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끝날 조짐이 여기서부터 그냥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이 타락되면 세상은 그냥 꺼지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세상은 망해져요. 여러분이 타락하면 세상은 망합니다. 세상의 최후 보루가 어디입니까? 세상의 최후 보루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의 최후 보루가 어딘지 아세요? 예, 뭐 유치부예요? 그럴 수도 있죠. 청년입니다. 일단은 청년이니까요. 청년이 향후 몇십 년을 책임질 사람들인데 그 청년이 타락돼 버리면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세상의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망한 것처럼 세상이 망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요. 좋아하는 모든 사람으로 아내를 삼습니다. 눈이 기준이 됐습니다. 색이 기준이 됐어요. 눈이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세상은요 자꾸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보게 만들어요. 그건 선한 게 절대 아닙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하셨지 눈으로 바라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은 믿는 것과 눈으로 보는 건 완전히 반대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눈으로 자꾸 보면서 모든 걸 판단합니다. 특별히 색이요 아름다움입니다. 이 성과 색이라는 단어는 같이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눈이니까 그렇습니다. 눈이니까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는 걸 믿지 마세요. 아름답다고 했을 때 우리의 눈을 바꿔서 우리 마음의 눈으로 볼 때 아름답다라는 식으로 고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멋있다고 했을 때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멋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멋있고 우리 영혼의 눈으로 볼 때 멋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의 성장이고 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외모를 추구하는 건 절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 고린도후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외모만 보는도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아 라고 책망하셨거든요. 그건 선한 게 아니에요. 점점 더 외모에 투자하는 시간들이 많아집니다. 시간이며 물질이며 이거 많이 투자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거 줄여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경 보는 시간보다 외모에 투자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드라이기를 하면은 얼마나 말리십니까? 압살롬이에요? 엄청 나가지고 막 30분은 말려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외모지상주의, 이건 최근에 들어온 사상이거든요. 그냥 세상만 가지고 따졌어도요, 외모지상주의라는 이 외모를 최고로 치고 이런 세상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건 거의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였어요. 이사야 시대 이사야 3장에 보면 뭐 장신구를 한 20가지 이상 해요, 여자가. 한번 볼까요? 시간이 막 길어지는데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3장입니다. 이사야 3장 18절입니다.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고리와, 이사야 3장 21절입니다. 이사야 3장 18절입니다.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고리, 머리에 망사, 반달 장식, 귀고리, 팔목고리, 면박, 화관, 발목사슬, 띠, 향압, 호신부, 지환, 코고리, 예복, 겉옷과 목도리, 손주머니, 손거울, 세마포옷, 머리 수건, 너울. 이거 다 달려면 얼마나 걸리죠? 2.1시간 걸릴 것 같은데요. 21가지거든요. 이 망할 징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외모를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노아 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그게 망할 징조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외부적인 모습에 민감해지는 시대. 구원받으면 순수해져요. 순수보다는 수수해집니다. 외모가.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알게 돼요. 성경을 읽을수록 더 알게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외모가 어디 있습니까? 외모에 대한 묘사는 예수님이 잘 볼품이 없으셨다라는 묘사뿐이거든요. 성경에 바울의 얼굴이 없잖아요. 외모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외모가 중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책을 주셨을 거예요. 만화책을. 외모가 중요하다면 그랬을 거 아닙니까? 보고 생각하라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하니까 그림이 없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마음에 우리 숨은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단장해야 될 단장이 있거든요.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단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라 그랬어요. 온유하게 만들라. 자기를 온유하게 만드는 게 단장이에요. 썩지 않을 것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기를 단장합니다. 기도로 자기를 단장합니다. 그게 진짜 아름다움이에요. 우리는 타락을 면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점점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은 외형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다 눈에서 대부분 나옵니다. 이생의 자랑이죠. 보이게 하는 겁니다. 보는 것이 너무 좋아요. 좋아 보여요. 안목의 정욕입니다. 눈을 딱 보고 좋은 걸 취하려고 해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믿음이라는 건 외모로 행치 않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은 그래서 외모로 보지 않는 겁니다. 선이라는 건 믿음으로 보는 것이며, 그 믿음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빈보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외형상 아름답냐 멋지냐 이런 걸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게 선한 겁니다. 선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외모를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취했잖아요. 이성교제는 옳지 않은 겁니다. 교회 안에서. 결혼 정년기가 아닌 이상은 옳지 않은 겁니다. 외모로 보기가 아주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그래도 적법하게, 그래도 온전하게 해야 돼요. 몰래 숨어 사거나 그러면 위험해요. 그것도 외모로 보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정당하게 주님 안에서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타락되는 시대라서요, 이 죄에 대해서 전혀 민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했잖아요. 그게 점점 연결돼서 성경 노아 시대의 죄가 폐괴라는 죄가 하나 있고요, 강포라는 죄가 하나, 이 두 가지가 생깁니다. 폐괴, 강포. 아까 강포는 말씀드렸죠. 강포의 의미가 뭐라고요? 들었었나? 강포의 의미가 폭력적이라고요. 폭력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폭력적이 돼가요, 사람들이. 그리고 한쪽은요, 폐괴는 썩었다는 뜻입니다. 썩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성적인 단어거든요. 그게 교회 안에도 들을 수 있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4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취할 줄을 알라. 거룩하게 아내를 취하라. 거룩함이라는 건 하나님께 속한 단어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주님 안에 있으면서 아내를 취하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존귀함이라는 건 아내에 대한, 사람에 대한 존귀함이에요. 아내나 남편이 자기의 첫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존귀 여기는 거거든요. 결혼을 하면 자기 아내가 혹은 자기 남편이 가장 존귀한 사람이에요. 자기 근처에 있는 사람 중에.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음란을 버리는 거거든요. 성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것은요, 내가 만날 배우자에 대해서 굉장히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지만 굉장히 존귀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만날 배우자를 그냥 망가뜨리는 거예요. 순결을 지키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거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마음대로 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보는 모든 매체들은요, 젊은이들이 마음대로 사는 이야기가 나와요. 다 그렇습니다. 1934년 올더 썩슬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신세계, 멋진 신세계예요. 그것도. 세계대전이 터져서 지구가 망했습니다. 누군가가 새로운 세계를 건설을 했습니다. 정말 좋은 세계였어요.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 수 있거든요. 그게 망하는 세계였습니다. 결론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냥요, 결혼이 없이요, 인공수정을 통해서 아이를 그냥 생산해요. 인공수정을 통해서 알아서 나라에서 다 해줍니다. 먹이고 키우는 것까지 다 해줘요, 나라에서. 그럼 사람들은 뭘 할까요? 아기를 낳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인 것들이 결혼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냥 유희가 되는 거예요. 쾌락이 돼버립니다. 그런 세상을 젊은이들은 꿈꾸는 거 아세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킨다고. 여러분이 거기에 오염되면 안 되는 거예요. 쟤도 그러고 쟤도 그러니까 나도 그럴 수 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예요. 사람의 딸들이 아닙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가 그걸 지킵니까? 최후의 보루라고요. 교회는. 애도 안 낳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마약을 하루에 하나씩 주나 봐요. 소마라는 마약을 줍니다. 소설 내용이에요. 그걸 먹으면 너무 좋아요. 마치 유튜브 보고 그냥 끽끽거리면서 웃는 것처럼. 하루 그냥 힘들게 살다가요, 집에 오면 그 마약 하나 먹으면 몸에 피로가 다 풀리고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마치 지금 세상을 상상하면서 정말 잘 쓴 책 같아요.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낮에 힘들어서 집에 딱 가면요, 계속 보고 있어요. 흘러가는 쇼츠와 유튜브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냥 흘러가게. 이것에 의해서 내 뇌가 돌아가요. 마음이 전혀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져버렸어요.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멋진 신세계라고요. 혹시 그런 세상 살고 있지 않으세요? 거기서 탈피해야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든 걸 줄 겁니다. 몸이 좋아하는 모든 걸 줄 거라고요. 대신에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 영혼이 살아있는데 계속 살 수 있는 방법은요, 육신에 거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선을 행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편리함을 추구하지 마시고요, 평강함을 추구하십시오. 편리함을 추구하지 마시고 평강을 추구하십시오. 평강은 힘들지만 주어집니다. 내가 좋은 일 했을 때 땀 흘리면, 좋은 일 하면서 땀 흘리면 평강이 주어집니다. 내가 요거도 먹었어도 선한 일 했으면 평강이 주어집니다. 근데 편리는요, 마음의 평강은 없어요. 그러다가 그게 평강인 줄 착각해버립니다. 편리를 추구하고 그걸 향유하다 보면 그게 평강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너무 좋아. 같아버려요. 주님은 반대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추구할 때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만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고난은요, 망가뜨리는 요소예요. 사람을 그냥 넘어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그게 고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고난을 피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고난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마음이 한쪽에 또 있어요. 너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됨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왜? 평강이 있거든요.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듭니다. 우리가 점점 성숙되어 가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 고난 쪽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선입니다. 편익을 추구하지 말고 편리를 추구하지 마세요. 대신에 평강을 추구하세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온전히 알미라.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 그 어려움들이 나를 바꿉니다. 선하게 바꿔가요. 그 선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한 겁니다. 자꾸 어려움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편리한 세상 거기다가 말씀의 돌을 던지세요. 그 잔잔한 편리함의 세상에 말씀의 돌을 던져서 깨버리세요. 그걸 흘러 넘치도록 만드세요. 그럼 평강이 주어집니다.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좋은 겁니까? 내가 집에 가서 편하게 있는 게 정말 좋은 겁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뭐라도 하세요. 말씀 붙드세요. 누구의 전화로도 하세요. 구원 안 받은 그 친구든, 구원 받았는데 교제 아직 안 나오는 그 형제든. 잔잔하게 살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잔잔하게 살았었습니까? 디모데가 잔잔하게 살았습니까? 아무런 요동함 없이 살았습니까? 사사기 5장에 보면 전쟁을 앞두고 그냥 잔잔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고요. 그냥 일어나서 자기 편리를 깨쳐 일어나서 전쟁에 동원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헌신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셨어요. 잔잔함이 좋은 게 아닙니다. 뭐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이 사람 만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예요. 만나려니까 마음이 요동칩니다. 만나서도 마음이 요동칩니다. 왜? 저를 싫어하거든요. 제가 말씀 전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게 평강입니다. 그게 형통입니다. 주님 일을 할 때 그게 형통인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면 만사불통입니다. 편리하지만 불통 속에 살지 마십시오. 선한 것이 있습니다. 언제 끝나죠? 아니, 제가 물어봐요. 언제 끝내야 되죠?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교제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 때문에 막히면 안 돼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입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예, 아까 자 여기 우상에서 멀리하라. 왜냐하면 자신을 지켜야 되니까예요. 우상이 좋으면 우상에게 가까이 가라 그러시겠죠. 근데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하셨지 않습니까? 자신을 지키는 게 뭐죠? 우상에서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정말 사랑하시거든요. 여러분 자신을 잘 지키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상을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2000년 전이고 이스라엘 땅에서는 우상이 전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설명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우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우상. 여러분에게도 혹시 있을 우상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거 멀리하라고요. 이유는 여러분 자신을 지켜야 되니까. 그 우상이 여러분을 갉아먹을 겁니다. 영혼을 갉아먹을 겁니다. 여러분 머리에 병이 들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겁니다. 바보가 될 거예요. 경계해야 됩니다. 영혼의 가치를 모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게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를 모릅니다. 미디어는 그렇게 만듭니다. 우상에서 멀리 하셔야 됩니다. 가수 노래 혹시 즐겨 부르는 분 계세요? BTS 노래 부르신 분 계셔요? 혹시 누구 연예인 좋아하는 분 계셔요? 그거 우상이잖아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미디어들이 그런 걸 조장을 합니다. 자꾸 보게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든 유명한 사람을 계속 드나들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가수 좋아하고 가수 노래 부르는 사람 있을 거예요.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분 계십니다. 제가 모르는 것 같아도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만 있을 것 같아요. 제 아이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 뭐 친구들 다 그렇게 다니거든요. 덕질하는 사람 있을 겁니다. 덕후 있잖아요. 이 가수 아이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없으면 좋겠지만 있어요. 우상에서 멀리 하십시오. 그게 나를 지키는 길이에요. 여러분은 가장 고귀합니다. 고귀하고 거룩합니다. 주님의 아들이에요. 자녀들입니다. 가장 고귀한 여러분 자신을 우상으로 더럽힐 겁니까?
내가 뭐길래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 사람을 따라갑니까? 내가 가장 유명한 사람인데. 내가 가장 유명한 사람인데. 무명한 자 같으면 가장 유명한 사람인데. 내가 가장 고귀한 사람인데. 나 자신 영혼 자체가 귀하고 내 영혼은 주님의 피로 사셨으니까 더 귀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더 귀한데 왜 우리 자신을 우상으로부터 더럽게 만듭니까?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우상에서 멀리하는 게 선한 거예요.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나에게도 선한 거예요. 내 자신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머는 것이 좋으니 너희가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메우셨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좋으니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게 좋습니다. 멍에를 매는 게 좋아요. 멍에가 뭔지 아세요? 멍 말고 멍에. 멍에 혹시 보셨을까요? 멍에는 짐이 아니고요. 짐을 놓기 위한 거예요. 그냥 소 등에 짐을 얹기는 힘들잖아요. 소 등이 이렇게 뾰족뾰족하니까 뭔가를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나무 같은 걸로 만들어서 짐을 놓기 쉽게 혹은 밭을 가기 쉽게 얹어 놓는 걸 멍에라고 하거든요. 그 자체는 뭐 큰 게 아니지만 거기다가 연결해서 혹은 뭔가를 둬서 이것저것 할 수 있게 만드는 거 멍에예요. 멍에를 매시는 게 좋아요. 안 매는 것보다 매는 게 좋죠. 주님에서 뭔가를 하자라는 마음, 봉사의 마음, 멍에예요. 뭐든지 내가 할 준비, 이걸 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얹으면 그게 짐이죠. 짐을 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멍에가 없으면 짐이 안 지어져요. 뭐 하기도 싫은 사람한테 뭐 하라고 하면 뭐가 됩니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아요. 젊었을 때 특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절에 멍에는 맨 게 하나님 볼 때 굉장히 선한 거거든요. 나이 들면 멍에 매기 힘듭니다. 주님이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멍에를 메워 주셨죠. 예레미야는 선지자라는 멍에를 메웠습니다. 그래서 그 멍에에 많은 짐들이 올라갔어요. 아주 힘들 때도 있었죠. 토굴에 갇힐 때도 있었습니다. 매 맞을 때도 있었습니다. 고향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건 그 멍에 위에 있는 여러 짐들입니다. 선지자라는 멍에를 맸어요. 여러분도 멍에가 필요해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사람으로 나 자신을 준비시키는, 내가 그런 일을 할 사람으로 마음을 먹는 그런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나 주님 위해 살 거야. 젊을 때. 그게 멍에예요. 젊을 때요. 나 주님 위해 살 거야. 그러면 주님이 일을 주시거든요. 여러분에게 적당한 일을 주십니다. 그걸 주님이 선하다고 하셔요. 우리 혹시 영상 준비되셨을까요? 엔트밀 하나 틀어주실래요? 영상 3개인데 앞으로 1시간 반 한 번 더 보고 1시간 반 한 번 더 보고 이렇게 끝날 것 같은데 보실래요? This is called a death spiral. 엔트밀 즉 This happens when a pheromone track bends so much. 개미 풍차 이렇게 부르는 현상이거든요. It can mean catastrophe for the group that got cut off. 생각 없이 선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 없이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냥 보여주고 싶어서 Thinking that it leads 이야기 to 드린 food 겁니다. or home. They keep 개미가 going in 쭉 따라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뱅뱅 prisoners of 돕니다. evolution and instinct. 개미는 이제 냄새를 통해 따라가잖아요. 페로몬이라고. 근데 중간에 꼬여서요. Trapped.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Death. 계속 돌아요. 저러다가 죽습니다. 단체로 죽어요. 저걸 이제 엔트밀, 개미 풍차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선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냥 나는 똑같은 걸 반복하는 느낌이에요.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선하라고 하는 걸 내가 쫓아가면 그건 말 그대로 쫓아가는 게 되거든요. 방향을 알고. 근데 선한 게 모르니까 그냥 이게 지루한 거예요. 선이 아니니까. 보람도 없어요. 감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아요. 계속 이렇게 돌아가다가 끊어져요. 그냥 죽습니다. 편리를 추구하다가 죽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2번째 영상 틀어주실래요? 빨리 가겠습니다. 이거 3번째인데. 이거 3번째예요. 2번째입니다. 이거 벼룩입니다. 벼룩. 제가 지극히 선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자정이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The fleas are placed inside the jar
and the lid is then sealed. 벼룩인데요. 막 뛰잖아요. 밖으로 나오죠. 근데 뚜껑을 닫아 놓으면 They are left undisturbed 시간이 for 3 흘러가면 days. 다시 뚜껑을 열어도 벼룩이 그 이상 못 뛰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냥 누가 비유로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실험입니다. In 그래서 fact, 벼룩이 못 나오죠. fleas will never jump higher than 근데 이 the level set 벼룩이 by the 이 안에서 생식을 해요. 새끼를 납니다. 새끼가 나오잖아요. 그럼 새끼는 어떻게 할까요? 뛸까요? 안 뛸까요? 새끼도 뚜껑까지만 딱 뛰어요. 계속 이렇게 살아요, 그냥. When these fleas reproduce, 자, their 제가 offspring 선한 will 것에 대한 이야기를 automatically 드렸습니다. 지극히 선한 게 있습니다. 내가 선하고 있으면 선한 생활하고 있다면 더 선한 게 있어요. 더 선한 게 있습니다. 여기로 만족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하늘에 도달할 사람들이고 하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더 높은 곳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에 게 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게 있어요. 사랑은 가장 선한 겁니다. 복음 전파, 그건 가장 선한 거예요.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광주 교회당 머무르면 안 돼요. 더 넓혀져야 됩니다. 해외 선교 가세요. 되도록이면 가세요. 광주 교회는 작습니다. 굉장히 작아요. 규모만 크지요. 스케일이 너무 작습니다. 마음을 넓히세요. 여러 곳에 가십시오. 해외여행을 가는데 동남아요. 멀리 안 갑니까? 주님을 위해서 멀리 갈 수 없겠습니까? 가십시오. 시간을 내서 가세요. 지극히 선한 게 있습니다. 더 잘하십시오. 잘하면 끝이 없습니다. 주님은 저를 아는 은혜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과 저를 아는 은혜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말도 성장하는 레벨이 있습니다. 말하는 것도 어른의 레벨로 도달하셔야 되고요.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도 어른의 레벨로 도달하셔야 돼요. 지극히 선한 게 있습니다. 나보다 더 잘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더 뛰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살다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500110 돌아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내일 진실하고 허물 없이 사는 삶이란 제목으로 다른 말씀 있을 텐데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것 분별하고 그걸 행하고 더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고 또 그걸 행하며 살다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최대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사는 게 아니라요. 날마다 죽는 거라는 거 아시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표현했잖아요. 죽어야 삽니다. 우리는 우화를 하는 생물이에요. 우리는 완전히 바뀌어서 날아가는 생물이거든요. 변화될 사람들이잖아요. 아까 나비 잠깐 봤는데 알에서 태어나서 점점 이제 변화합니다. 그래서 고치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날아가잖아요. 근데 애벌레로 사는 동안 계속 탈피를 합니다. 탈피라는 게 거의 죽은 거거든요. 죽었다가 살고 죽었다가 살고 죽었다가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표현 그대로입니다. 죽는다고 살아야 살아요. 인생에 있어서 나 죽겠다. 주님을 해서 이거 죽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그 사람은 잘 삽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이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야. 이 말은요. 날마다 죽으란 뜻이에요. 날마다. 내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내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몸에 짊어져요. 나는 항상 십자가에 죽는다는 뜻입니다. 나를 항상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죽였으니까 여기 온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아마 다른 데 가서 재밌게 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죽었으니까 여기 온 겁니다. 날마다 죽어야 날마다 살아나요. 그래야 우리가 점점 튼실해집니다. 우리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 준비한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우리도 변할 겁니다. 성경 빌립보서 3장 20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주님을 점점 따라서 선한 걸 선택하고 행하고 지극히 선한 걸 선택하고 또 행하면서 우리 자신이 죽고 살고 하는 그런 반복된 과정 속에서 실제적으로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날이 이를 거예요. 우리가 죽든 우리가 변화되든 우리는 바뀔 겁니다. 일신 후 일신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 날마다 새로워진다예요. 날마다. 죽어야 새로워져요. 그리스도에는. 나는 감정도 죽였습니다. 나는 미움도 죽였습니다. 나는 육체의 꿈도 죽였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 뿐입니다. 하나하나 죽어갈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실제 살아나요. 주님만 살아나요. 자, 마지막 영상 보여주실래요? 나비 영상. 태어났잖아요. 이게 4분짜리인데 2배속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탈피를 합니다. 한 겹이 없이 계속 벗어요. 벗었죠? 계속 벗습니다. 여러 번 껍질을 벗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소재와 같아서 곡물을 자꾸 빻아서 이렇게 아주 고운 가루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 자꾸 자기를 벗기는 거예요. 이런 허물도 벗기고 저런 허물도 벗기고 그렇게 살다가 우화가 되는 거예요. 날아갑니다. 얼마나 벗는 거야 도대체? 죄송한데 뒤쪽 좀 더 가주실래요? 예, 드디어 이제 누에 고치가 됐습니다. 아니 안 됐네 누에 고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영상으로 그냥 공유해 드릴게요. 그냥 파일이니까 임원방에서 카톡으로 바로 날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은혜로 저희 모였습니다.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 참 즐겁고 주님 뜻을 알아가는 거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 주님께 향해 있습니다. 1박 2일 기간 동안 하나님 지켜주시고 혹시 오늘 끝나고 돌아가야 되는 형제 자매들 있다면 그 발걸음도 꼭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